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져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믿고 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괜찮아요. 그래야 또 해도 잊어버려야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서 무엇에 대한 중보자에서 배웠죠. 우리가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후사로 주시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생각을 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이 뭘까요? 중간에서 어떤 서로 뭐랄까 적대 관계에 있는데,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싸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국회를 보면 막 그렇게 참 정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는 막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요, 뒤에서는요 서로 화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 그것처럼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 삼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누가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났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누가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맞고, 죄가 담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서로 간격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순진해가지고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어떻게 돼요? 쿵쾅쿵쾅 뛰는데요. 점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점점점 죄를 짓는 것이 무뎌져요. 어떻게 담대함이 생긴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전에는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하나님 의식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식하는 게 없고 뭐만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 것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언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누리편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말, 너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지? 깜짝 놀라죠. 왜? 왜 놀랄까? 엄마가 뭐라요? 네 얼굴에 써 있어. 거울 봐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써 있대요. 왜 엄마가 뭐 보고 할까요? 엄마를 자꾸 엄마 전에는 제한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엄마한테 막 달려들기도 하고 막 달려드는 싸우다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앞에 가는데 별 부담이 없는데 자꾸만 엄마 눈길을 피하고 자꾸만 저 뒤쪽으로 빠져. 그거 보고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버가 크니까 제가 또 아이들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보이잖아. 애들 잘못했는지 이래서 아까 뭐라고요? 바보가 도통하죠. 우리 엄마가 예전에 이거 보고 알았구나. 그때 좀 뻔뻔스러웠으면은 안 들켰을 텐데. 그죠? 그래, 그래요.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왜? 죄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둥만 쳐도 벼락만 쳐도 무서웠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전도할 때 어떤 아이들 보니까 물어봐. 너 천둥 치도 무섭대. 왜 무서운데? 했더니만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소리, 우리로 막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백성들은요 뭐로 들릴까요? 벼락으로, 전쟁으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죠. 하늘에서 주님이 뭐라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데 주위 사람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무슨 소리들 번개치고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요 어찌 될까요? 그래 저도 위에 누구야 민서도 이제 친하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이제 내일 다음 주 되는 돌인데요. 돌이라 제가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까꿍 해도요 어찌할까요? 그건 좀 특이한 것 같다. 다른 데 제가 까꿍하면 웃어주고 그러는데 엥 하고 옷만 찾더라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무섭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어떻게 받아들여? 낯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까꿍하고 달려드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아가야 너 목사님 너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는 거야. 못 믿겠다는 뜻이. 오늘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피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옆에 엄마가 야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아이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중보자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어떨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다고요? 이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고요, 부족해서 그렇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마귀는 우리 앞에 예수님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고발할까요? 우리의 죄를 고발할 거예요. 무슨 죄 지었지, 무슨 죄 지었지. 그 고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변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한 살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도 쫙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요?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을 우리는 기억이 안 나요 하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눈에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변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하면은 통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 뭐 기억난다고 안 나는 것도 말하지 안 날 수 있죠. 조금 전에 한 말도 기억 못해요. 그죠? 제가 그래요. 요즘에 조금 전에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설교하다 뭐 얘기했지.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뭐하다 이렇게 옆길을 샜지? 참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깜빡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늘에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제 마귀가 우리 죄를 고발하고 이렇습니다. 이렇지 예시하는. 그래서 어떻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편이라 마귀 편이라고요. 그럼 어디 가라고요? 그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서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래 맞아요. 죄 지었어요. 그런지 맞아요.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니라고는 안 하실까? 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죄 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 죄 지었어요. 그래 죄 지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시는 말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 핏값으로 이 사람을 샀습니다. 이 사람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 파라클레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요 또 우리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백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가 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셨는데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는 일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무엇이 같을까요? 그래 기름 부으십니다. 선지자를 세움 받을 때요
그냥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역시 기름을 부었고요. 왕 역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신 직분자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자 뭘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내자로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이 어떻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오늘 3개 국어를 배운 거예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한국말이죠. 그죠? 기름을 부음 받았다. 한국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트. 영어로는 이렇게죠. 제가 영어나 짧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어떻다고요? 같은 의미인데, 또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면 어떤가요? 자,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뭘까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두 자가 더 들어가잖아. 앞에 더 들어가요. 두 자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래, 거짓 선지자. 뭐 죽으시면 없다. 예? 선지자라는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참 저도 목사라서요, 하고 싶은 말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한다면 그게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생님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저도 욕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싶은 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본문을 어떨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주일 동안 물론 묵상하고 주시는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목사가 누구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인 양 가장해서 말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안 그래. 사꾼이고 거짓 목사.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성경 본문 하나 택하면 어떻다고요? 끝까지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좀 게을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생각한 거 가지고 또 하니까 또 저는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 무덤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세 무덤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죠? 어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왜요? 모세를 뭐 할까봐, 하나님 같이 우상치 할까봐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왜?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다고, 뛰어난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그러면 저 강에서 불뱀 있잖아요. 불뱀을 어디까지 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거 가지고 그것을 섬겼다고. 왜? 그러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노뱀 만들어, 그거 보면 나은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보라고 그 노뱀 만든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보지 않고 뭐만 섬기는? 노뱀만 섬기는. 그러니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왜? 그거 만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능력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목사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요, 누구를 봐야 되느냐?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도 오빠 목사 많잖아요. 그죠? 오빠 목사 많다 해도요, 그 오빠 목사를 쫓아가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요즘에 누구는 임영웅, I'm 영웅, I'm 히어로 누구예요? 그 사람 뭐 티켓고 하는데 어떻다고? 나는 그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좋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도 누구를, 그 목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가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될까요? 자, 무엇을 봐요? 이걸 손가락에 가르치면은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 손가락 끝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 떼낀 것도 떼 않겠습니다. 이것을 손가락 끝을 봐야 돼요. 가리키는 거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만 좋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도 망하고 그 목사도 망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장 특징이 뭐냐? 누구를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 교주가 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그 교주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리 뛰어나다 하도요, 뛰어난 일을 한다 해도요, 그건 뭐예요? 거짓 목자가 되어지고 자기도 망하고 누구도 그 사람 딸은 한번 보시, 우리나라에도요 참 많은. 그러니까 자, 전도관에 누구요? 박재성, 통일교회 문선명, 또 누구요? 신천지 이만희. 물론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얼마나 넣는. 그런데 어떻다고요? 솔직하게 박태선 전도관 이단 되기 전에 참 많은 이적 나타났어요.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하나님을 가리켰던 그것이 어때요? 점점 그것이 누구에게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이단이 되어지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그도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이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자, 먼저 첫 선지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선지자가 백성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풍성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를 예수님 주변에 두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과 행위를 듣고 보며 깨달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행하신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으로 기록까지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들 여러분 자기를 세우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도 자기의 잘못된 것은 감추고 또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구를 자꾸 높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이런 내용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이거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감추고 싶은 거 있어. 누구일까요? 유다가. 얘 누구요? 유다가 아버지. 유다가 뭐야? 유다가 누구를 취했어요?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라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요? 감춰야죠. 어떻게 이걸 부끄럽게 드러내요? 어떻게 이건 우리의 뭐예요? 가문의 수치죠. 네. 어떻게 될까요? 감춰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해요. 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일까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죽어 멸망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직업이 뭐예요? 귀신이라고요. 어떨까요? 말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다고요. 또 누구 있죠? 루스요. 물론 믿음의 여인입니다만은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떻다고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총에 들지 못하는 어떻게 모함 여인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중조할머니? 다윗의 중조할머니.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성경에 보면 이름은 없어요. 누구에게서? 우리의 아내에게서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에게서?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우리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아내에게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어떻다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다고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역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그럼에도 그 모습 그대로 감추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들 말고 자기들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감추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감춰요. 저 이재록도 스스로 뭐 하는데 이재록도요. 감옥에 갇히는 날 구속되는 날 뭐 우박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막 그날의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별거 다 갖다 붙여요. 부끄러운 거 모르고 별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는 누워요. 자기가 뭐라고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나 어떻다고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돼.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뭐 하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오신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과 염려의 근본적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예? 다른 거 아니라 진짜 자주 말 물을 떠난 물고기 어떻다고요? 살 수 없고요. 뿌리가 뽑힌 나무들 살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 걱정들 다 그런 가운데서 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탕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 오늘 오전에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했어요. 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보면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 하나님 오늘 선지자들 통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우상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는 뭐냐?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보자로서 행하신 사역 뭐가 있다고요? 중보자로서 해야 될 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그 가운데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선지자로서 우리를 향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아시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제사장. 그래요. 왕.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왕